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불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창세기 강의 시간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족장들 모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족장 이삭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전에 이야기였던 건데 성경은 왜 쓰여졌는가?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영웅담을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본래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죠. 그 믿음이 없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록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큰 부자가 돼야 돼. 이거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죠. 솔로몬의 지혜를 본받아야 돼. 우리는 솔로몬 같은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근데 결과는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의 마지막 생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솔로몬도 이런 아브라함도 이런 이삭도 그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곧 누구예요?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온전한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성경에 기록된 그들을 본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오라고 하셨다고요? 아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오라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요. 그래서 혹은 아브라함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세속에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복의 기준도 성경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성경에서 그 세속의 복을 받는 비결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식일에 대한 의미도 제가 좀 크게 부여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잘못 이해하면 저를 율법주의자로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절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율법의 항목을 그대로 지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 정신과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뜻을 헤아려서 행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절대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헌물로 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과부가 그것을 넣었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어요. 그는 그의 모든 생활비 전부를 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가 여호와를 그 헌물을 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중심에 어떤 뜻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그는 그것을 실천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조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11조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11조를 드림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목적성이 뭐였느냐라는 걸 살펴서 우리가 그거를 행위로 나타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절대로 율법의 항목을 그대로 지켜라 하는 율법주의자가 절대로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잘못 이해하면 왜냐하면 몇몇 분들이 그 11조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조금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그걸 왜 이방인은 우리가 지켜야 되냐? 이방인 우리는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율법이 명한 11조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정신이 뭐냐라는 것은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율법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25장 19절에서부터 26절. 자, 19절에서부터 21절은 이삭이 결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자녀가 없습니다. 이삭이 몇 세에 결혼을 했죠? 40세에 결혼을 했죠.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녀를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기도했는데 임신하게 해주셨어요. 무엇대로? 그의 소원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2절에 보면 태중에 아이들이 싸움을 합니다. 정말로 싸우는 걸 봤을까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리브가가 그 쌍둥이를 갖게 되었는데,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어떠한 그 너무나 활발스러운 움직임이 꼭 싸움을 느끼는 것만큼 활발했다라는 거죠. 그 도대체 이게 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리브가의 감각 상태를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둘이서 어떻게 하는 것 같다고? 싸움하는 것 같다고. 근데 이번에는 리브가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대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리고 리브가가 출산을 합니다. 먼저 나온 아기는 에서고 나중에 나온 아기는 야곱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의 특성이 절대로 같지 않다. 비슷하지 않다. 아무튼 일란성 쌍둥이든 이란성 쌍둥이는 이렇게 좀 뭔가 좀 비슷한 면들이 있는데 이 둘은 전혀 같지 않다라는 것을 그렇게 시사해 준 겁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60세. 그러니까 자녀를 낳기까지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20년을 기다린 거예요. 40에서 60이 되니까. 문제는 그거죠.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자녀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60이다. 이것은 어떠한 사건에 대한 그냥 전형적인 기록입니다. 기록.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신 이유와 목적,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뭐냐, 이걸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본문을 읽고요. 잘 읽었다. 이해가 간다. 이걸로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고민. 그 고민의 단어가 뭐죠? 왜? 라는 거죠. 왜? 그래서 여러분 잠시 영상을 멈추셔도 돼요. 멈추시고 본문을 찬찬히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읽으면서 도대체 이 본문에서 내게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 이야기가 있고 여러 교훈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한두 가지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전달해 주는데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여러분 믿음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먼 곳으로부터 하란으로부터 온 그 리브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풍만했을까요? 좀 작았을까요? 작았겠죠. 누구보다, 이삭보다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믿음의 내면성이 외면으로 표출된 겁니다.
그 행위로 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인 믿음의 표출은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행위로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과 판단을 하나님에게 나의 견해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어떠한지를 묻는 거라고요. 이삭은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죠? 아이를 갖도록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리브가는 어떤 문제, 자기 문제 상황에 대해서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물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단어를 구분해서 씁니다. 이삭은 기도했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고, 리브가는 하나님께 물었다라고요. 여러분, 누구도 자신이 임신하고 태중에 아이가 심하게 태동을 한다고 하나님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렇게 태동이 심하다면 분명히 리브가는 먼 곳으로부터 왔어요. 의지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 남편 이삭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누구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삭에게 있겠죠. 근데 이삭은 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이것을 참다 못해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나아가 묻습니다. 이 상황이 뭡니까? 그리고 여호와는 그 물음에 똑같은 응답이지만 해달라는 대로 해준, 그 자녀를 임신하게 해달라고 구했던 이삭의 기도에도 응답하셨고, 리브가의 물음에도 응답하셨는데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족장, 이스라엘의 두 번째 족장 이삭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구할 줄은 알았지만 그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 물을 만큼의 믿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삭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그랬죠? 기도했다, 간구했다 그랬는데 그 간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타르입니다. 아타르. 그 뜻은 기도하다, 향을 피우다, 중재하다, 귀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아타르라는 말에 또 귀를 기울여 응답하다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타르는 문맥에 따라서 기도했다라고 번역을 해야 하기도 하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리브가는 태중에 아이들이 싸움을 하는 상태를 여호와께 물었다 그랬어요. 물었다라는 히브리어는 다라쉬입니다. 다라쉬. 그 뜻은 밟다, 자주 가다, 자주 찾다, 묻다, 예배하다, 찾아내다. 찾아내는 건요, 슉 보고 툭 찾아내는 이럴 수도 있지만 무엇인가 자세한 것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집중을 해서 구하고 찾는 거예요. 자주 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그 부분에는 단회성, 지금 리브가가 물었다라는 것에서는 다회성, 여러 번 있습니다. 리브가는요, 이삭처럼 단번에 뭔가 좀 폼나게 향을 피운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 어떻게 한 거예요? 말을 걸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태도, 여러분 24시간 태동하는 아이 보셨나요? 막 하고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배에다 손대고 느껴보기는 했지만 막 꼼죽꼼죽 하다가 멈춰버리고 또 꼼죽꼼죽 또 멈춰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지금 리브가는 누구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여호와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후에 그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에서로부터 빼앗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는 상황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삭의 기도와 리브가의 물음, 이것이 이러한 결과였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삭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뭐다? 그냥 단회적인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그냥 자기 소원만 알아있느냐, 아니면 자기 상황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 앞에 찾아가 그분 앞에 가서 물었느냐. 도대체 이렇게 내 태중에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아이들이 이렇게 싸우죠? 내가 알기로는 그 이삭은 믿음의 족장의 아들인데,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분명히 아이들은 이게 분명 한 명 같지는 않은데 2명인데 왜 이렇게 소란스럽죠? 이 중에 누구일까요? 이런 이야기들 끊임없이 누구에게? 여호와께 아뢰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야곱을 족장으로 이끌어간 결정적인 사람은 이삭이 아니라 누구죠? 리브가예요. 이거는 나중에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처럼 기도할 수도 있지만 리브가처럼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믿음의 혈통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러한 기도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까지는 갔지만, 그것이 정작 승화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는 만큼의 어떠한 사실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봐서도 확실히 그는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어드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이삭의 길은 멉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소원을 아뢰어드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근데 이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태중에 안았어요. 근데 그 자식들 중에서 나뉘어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서열이 생긴다고. 사실 이게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이건 슬픈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서로 연합된 형제 관계를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만큼 기쁜 게 없죠. 가정 안에서. 근데 둘이 싸우다 못해 이게 서열이 생겨버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대요. 그것을 들은 리브가는 기뻤겠습니까? 슬펐겠습니까? 슬펐겠죠. 당연히 슬펐어야 돼요. 근데 리브가는 이것을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어때야 된다고요? 이삭보다는 리브가 같아야 된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버렸다? 아니다. 그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삭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리브가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들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아브라함 이렇게 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누구처럼? 오늘 이 단 하나의 그 단락에서 볼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 단락이 아니에요. 이 하나의 단락. 그 단락 속에서 우리는 누구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야 된다? 이삭이 아니라 리브가처럼. 그리고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묵상하면서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장성한 바울이 얘기했죠. 에베소서에 믿음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기는 들불북수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창세기 이삭의 믿음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이 시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